네, 만나교에서 나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데 만일 이 양복이 제가 참 아끼는 건데 찢어지고 구멍이 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수선을 맡겨서 찢어진 부분은 붙이고요, 구멍난 부분은 메꾸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세상을 씨줄과 날줄이 얽혀진 옷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세상이 옷감이 찢어지거나 헤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기를, 방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이고 회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다시 붙이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하나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그 찢어진 부분을 메꾸고 구멍난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교회의 나눔 사역은 바로 찢어지고 구멍난 부분을 메꾸는 작업을 하는 일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돕고 그 구멍난 부분, 찢어진 부분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만나교회는 그런 시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 부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보았던 사진인데 거북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봤더니 코에 빨대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죠. 10분짜리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끼쳤습니다. 저 거북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해줘야 되는 거죠. 빨대를 빼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거북이를 다 검사해서 빨대를 빼내는 작업을 해 주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빨대 때문에 고통하는 거북이를 만난다면 그 빨대를 빼주어야 하지만 그건 참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돕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교회가 해왔던 구제와 나눔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이 영상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유명 프랜차이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요, 빨대가 없는 컵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분해가 되는 컵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빨대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들을 구조적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막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 나눔과 구제 사역도 이전에 해오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해오던 나눔 사역은 거의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물질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면, 만나서 이루어지는 봉사들은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상황에서 만나교회가 했던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지만 이미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사회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복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정부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복지 사업에 투입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원조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해외 원조의 창구가 교회였고요. 교회는 외국의 그 자본들을 끌어오는 창구 역할을 했고 복지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88 올림픽 이후에 정부의 소득이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복지 사업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부가 교회, 민간과 함께 협치의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2010년까지를 협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되었고요. 상당한 예산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나교회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교회가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선교적인 이익과 그리고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장들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은 돈을 후원하는데 왜 이걸 못하냐고 이야기했더니 정부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고작 20%의 운영금을 대는데 정부는 80%를 댄다는 겁니다. 80%의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정부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싶은 거죠. 또 일례로요. 복지 패러다임 변했다는 게 저희도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 정부가 모든 소득 분위를 조사해서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이전과 하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중복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 그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있으면 좋은 거지만 이전과 같이 요긴하게는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복지 나눔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첫 번째요. 나눔 사역의 연합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큰 교회들은 제법 많은 돈을 가지고 대단한 사업을 할 것 같지만 만나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고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대단하다고 하는 나눔 구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도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한 개 기업이 300억을 내놨고요. 연예인 한 명이 몇십억을 내놓는 사회입니다. 시대입니다. 교회가 몇 억을 내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뭐 몇 억,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다고 해도 그것이 액수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연합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감리교를 치면 지역끼리 뭉쳐야 됩니다. 같은 지역에 감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그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도울 수 있는지, 물론 예산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장소 제공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 사람들, 교인들 이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만나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연합하고 연대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성남 지역의 13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성남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성남연대 희망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5교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피로회복이라고 하는 헌혈 행사를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NGO 월드 휴먼 브릿지를 계속해서 17교회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개 교회별로는 안 된다.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해서 연합과 연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눔 사역의 새로운 동력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액수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교회가 꼭 감당해야 하는 일들. 일례로 올해 저희가 월드휴먼 브릿지 중에 안양감리교회가 주도하는 안양 월드휴먼 브릿지에서는 생명 존중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걷기 축제를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 보듬이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집, 중고등학생들이 의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 보듬이 교육을 목사님들이 또 교인들이 교육받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들, 인식을 개선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참 잘한다.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력을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희 만나교회는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기독교 자선 교육입니다. 이건 저희가 모든 활동이 멈춰버린 이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왜 기독교 나눔, 자선이 필요한지 성경적인 기준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고요. 이걸 교회 안에 봉사활동과 함께 그러니까 배우고 실제로 움직이는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준비가 되면 필요한 교회들을 위해서 내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유산 기부 운동 역시도 월드휴먼 브릿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유산이라는 것이 되게
어디에다 기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가족들, 자녀들에게 소송이 걸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서 온 가족이,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끝마치기 위해서 아버님의 재산의 어느 정도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일을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운영하는 NGO에서 맡아서 하는 작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정전 자살 예방, 그리고 신학생 목회자 미디어 교육, 이것들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교회들이 함께 고민해서 좋은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코로나 시대 나눔 사역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참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도와야 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돕기 위해서는 연초에 세운 예산 계획 갖고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교회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한샘 치고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커피 먹은 셈 치고 밥 한 끼 먹은 셈 치고, 그래서 특별 목적 헌금을 거둬요. 특별히 뭐 경산의 유가족, 누가 화상을 입었다거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거나 성도들을 돕는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목적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헌금이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쓰이는 거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이처럼 한샘치고와 비슷한 헌금들을 만드셔서 그 일들을 해 나간다면 교인들도 기뻐하고 또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 자발적인 평신도 나눔 운동 원스토리라고 하는 이 운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성경 묵상을 하던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성경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말씀 공부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일주일에 1시간 그 장소를 빌려서 브런치 카페를 열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SNS를 통해서 사연을 올리고 후원을 받아서 여러 가정들, 여러 사업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이 만나교회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교회들에게 자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